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너의 하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그런 하나님께 큰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기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얻은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다시 한번 더 하늘 거룩하다 선포합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마지막으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께 거룩 하나님 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분주함들,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삶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돌아오는 주는 또한 아버지 명절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명절로 아버지 우리가 지낼 때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그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명절을 지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또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숨쉬며 살아있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은혜로 값없이 주셨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까?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귀한 손길들,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모든 존재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축복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혹시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새신자 새가족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우리 한 분 계시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잠깐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네, 우리 저 뒤쪽에도 우리 있는데요.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처음 나오신 우리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좋은 교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일자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해드리면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정, 박지원, 민수환, 하정훈, 최은주. 그리고 우리 특별히 졸업하는 지체가 있는데요. 돌아오는 이번 주에 졸업하는 우리 최은주 자매. 네, 그리고 우리 휴가를 나온 우리 귀한 또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봉준 형제 휴가 나왔는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자, 졸업자, 우리 휴가 나온 봉준 형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생일자, 우리 또한 졸업하는 지체들, 우리 휴가 나온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월달 벌써 여러분 2021년 1월달이 다 지나고요. 벌써 2월달이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영락교회 우리 2월달은요. 성경 애독의 달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성경 애독,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지,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1절을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지금 우리에게 이 1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요, 그 성경이 어떠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그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쓰죠. 근데 왜 그들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방향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한 묵상할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 각 번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성경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은요, 혹시나 우리가 또 잘못된 해석,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단에 빠질까봐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계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알려주고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읽어보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뭐를 당하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 죽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순교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도들과는 그 순교가, 그 죽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이 성경, 특별히 이 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이 때로는 이 성경 기자들이 온전히 말씀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서신서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했던 게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주 오랫동안 멈춰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멈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요즘 말로, 이게 요즘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주 끝발을 날리고 있었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어디에다 집어넣으세요? 감옥에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니, 한참 끝발을 날리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막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멈추시게 하시고 감옥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서신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사역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보내셔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기초하여 어떤 행사들, 말씀을 기초하여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배제된 사역, 말씀이 배제된 행사, 말씀이 없는 교회와 공동체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이 요한을 이 patmos섬에 유배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이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였던 것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알려주셨던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더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 때 여러분 가족들이 모일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쉬는 날, 여러분 여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꼭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 3절을 읽어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보통 그냥 눈으로만 읽으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입으로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우리가 입으로 읽은 그 성경의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통해 다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눈으로 입으로 읽고 또한 여러분 귀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해답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읽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설교를 통해 이야기 드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특히 우리나라 이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정말로 이 90년도,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초에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 부흥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만,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큰 부흥을,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부흥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듣고 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을, 교회를 욕하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지식적으로는 정말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만큼 뭐가 따라오지 못한 겁니까?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거죠. 머리만 커졌기 때문에, 아는 것만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자랑만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말만 뻔지르르 하고 삶은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쟁이다, 말만 앞선다, 그럴 바에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공부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며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 4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에 편지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전한 내용은요,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전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은 7교회에만 편지를 했을까요? 이 당시에 교회가 7개밖에 없으니까 7교회에 편지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유의해서 읽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메시지 그리고 많은 상징들을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7교회에 편지한 것이 곧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이 7교회가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부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부산영락교회죠.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산영락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의미는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영락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부산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대표격인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없으니 대표격인 그 7개의 교회에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도 요한이 원했던 것은 모든 교회에 이 편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 교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읽어보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그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이 첫 번째 성경은 뭐예요?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성경이 뭐죠?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게 되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곧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또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음란한 그 신부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청년 여러분, 2월 한 달은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몇몇 우리 청년들이 이 성경 필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성경 필사, 성경을 실제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결단이고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영락교회 교육부에서도 이 아이들이 올 한 해 2021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필사하도록 쓰도록 이 목회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육부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아이들에게 성경 필사책을 주고 성경 필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과 또한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은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1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 명절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기 쉬운 때인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앞에 굳건히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가족들을 만날 때 그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 그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승리케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정복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성경 애독의 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영의 양식이요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을 매일 정기적으로 읽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생활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공동회 공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우리 9분의 장로님 제 신임을 묻는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 여러분 그 1층
로비에서 여러분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투표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채팅으로 악의적인 채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런 악의적인 채팅 하지 말라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연락처 확인입니다. 청년부 교적 연락처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신 분은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 간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찬양팀으로 이 호산나 솔에서 여러분 찬양팀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윤용준 형제님께 여러분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모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